제가 고등학생 때요,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저를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만약에 신학교를 가게 되면 우리 교회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하고, 그리고 학비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책임져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섬기던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 조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공부할 때 정말 힘들게 공부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게 공부했는데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볼 때마다 자기 조카가 생각난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신대원을 들어가면 제가 학비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을 제가 철석같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굉장히 든든하기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기대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망을 했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아쉬웠습니다. 실망은 아니었고 아쉬운 정도의 마음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시면 이렇게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내지는 목사님 개척하면 제가 따라가서 열심히 교회 섬기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치고 믿을 만한 거 별로 없습니다. 개척하신 동기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하시면 꼭 따라가서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안 오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36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조금 실망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나 믿니? 아니면 상한 갈대 믿고 있니? 저는 하나님 믿지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존재에게도 마음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전혀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 써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이 안정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썼지만 사실은요, 상황은 항상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있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져서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했던 얘기를 싹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한다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으나 그러나 아마 저의 공부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보낸 선지자를,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겠다라고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저는 만약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한다면 그럼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때 그 두 분, 저에게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저분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요,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인정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굉장히 끈끈한 어떤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으시죠? 오실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이 진짜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요한 어쩌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 너무하다 이렇게 싶을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세례요한이 이럴 만한 사정도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당시에 바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자기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그 사람의 아내를 뺏어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세례요한이 통렬하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분봉왕 헤롯이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하고 이 세례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죠.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활동했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분봉왕 헤롯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그러고도 무슨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 이스라엘에 소문나는 거예요. 세례요한 만나러 왔던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집과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다 이야기하겠죠. 요한이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정말 이렇게 온 나라에 확산되기 전에 세례요한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은요, 세례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죠.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이 나쁜 일을 굉장히 많이 이 헤롯이 나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동생의 아내를 가로챘던 거였어요. 만약에 동생 빌립이 죽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됐거나 그랬을 때 불쌍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은요 어떻게 했냐면 동생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그냥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그 동생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의 본처였던 타사엘리스라는 왕비를요 폐위를 시켜버려요. 자리를 비워놔야 새로운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자기 아내는 버려버리고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왔던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헤롯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따라온 이 아내 헤로디아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남편이었던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 옆에 있다가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권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도 버스를 갈아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헤롯이 손짓을 해주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자기 시아주버님을 따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왕실에서 일어나는 이 지저분한 일들, 이것을 요한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사실은요, 당시에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괜히 한마디 했다가는요,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고요, 여기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왕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왕권 앞에 일하는 사람인데 고작 인간 왕권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소냐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헤롯, 당신 죄를 지었습니다. 헤로디아, 당신도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성경이 이야기하죠. 헤롯이 엄청나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니까 헤롯은 엄청난 악을 저질렀고 플러스 1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을 옥에 가둔 거였어요.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죠. 겁쟁이들이었잖아요. 그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그 나쁜 악한 일을 들었으면서도 사람들이 다 함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이 나쁜 거죠.
요한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 사람은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 붙들고 발버둥 쳤던 요한은요,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나는 감옥에 갇히고 나는 불쌍한 시세가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악을 행했던 헤로디아는요, 더 좋은 궁궐에서 더 힘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요,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헤로디아는 요한이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저 사람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요한 그냥 살려주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분봉왕 헤롯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한은 굉장히 당시에 인기 있는 선지자였거든요. 내가 잘못했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했다고 그 사람을 죽인다. 어쩌면요, 유대 지역에서 갑자기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은요, 어떻게든 요한을 가둬놓고 그래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헤로디아는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권력을 가졌으면 이때 써먹어야지 뭐 하려고 그냥 그러고 있냐. 죽여라.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도 그거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냐. 헤로디아는 계속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졸지에 나만 죄인 됐고요, 나만 불쌍한 사람 됐고요, 오히려 죄 지은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살고 있어요. 요한이 기댈 곳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도끼 뿌리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언제든지 지킬 수 있다.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갑자기 큰 힘을 모아가지고 로마를 정복시키고 이 죄인들을 싹 잡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실망스러운 거죠. 제자를 모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갈릴리 어부들이래요. 심지어는 세리까지도 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모아다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어느 제자 하나 뛰어난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고요, 또 높은 권력이나 부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아다가 제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병자들을 고쳐주신대요. 그렇게 병을 잘 고치신대요. 너무 잘 됐죠. 사람들 병을 고쳐주면서 유대 모든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묶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로.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혁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병은 잘 고치시는데 병을 고칠 때마다 계속 이상하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마다 이상하게 예수님을 반대해요. 그들 사이에 막 싸움이 벌어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대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요,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떻게든 유대를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서 이 헤로디아의 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속에서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데 빨리 주님께서 나를 꺼내주시고 뭔가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것 같아요. 의심이 드는 거죠. 진짜 메시아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옥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진짜 맞나 이거? 그분이 정말 그런 게 맞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의심이 찾아오니까요, 자기는 감옥에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메시아 맞으시죠?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해가 돼요. 원래 대놓고 반대하니까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마저도, 하나 남은 요한마저도 나를 찾아와서 메시아 맞습니까? 혹시 아닌 거 아니에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그런데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본 것 그대로, 그리고 내가 말한 것 그대로 가서 그냥 얘기해 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리고 와서요, 소상하게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던 거야.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 어떻게든 불신을 좀 이렇게 해소시켜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고 봐. 내가 하는 일이 있어. 내가 말하는 게 있잖아. 그거 그냥 가서 그대로 얘기해 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도대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보면요, 자기가 확실한 자의식이 있으면 말이 짧아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꾸미기 위해서는 말이 길어져요. 보세요. 아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방을 엄청나게 어지러놨어요. 엄마가 이야기해요. 저녁까지 치워놔. 아이가 네 이야기하겠죠. 만약에 그 저녁에 방에, 그 아이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 깔끔하게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치웠어요. 짧게 말하면 돼요. 그냥 자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녁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이제부터 말이 길어져요. 오늘 하루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랬고 저랬고, 말이 엄청 길어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엄마 앞에서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이 굉장히 짧아요. 두고 봐. 나를 직접 봐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왜 의심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옥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듣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지금 죄를 안 졌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나는 지금 의롭게 살았는데 지금 험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자기의 상을 만들어 놓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밖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로마의 왕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일망타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로운 거죠.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들려요. 제자들을 모집하셨다고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신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죄인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만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황과 내 상황에서 생각하는 나의 생각, 이런 것과 진짜 예수님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저 예수님은 언제 세상을 정복하시고 나를 찾아오실까? 도대체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2년에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회의가 들기 시작했잖아요. 월드컵을 코앞에 놔두고 평가전을 하는데요, 프랑스와 경기를 했습니다. 5대 0으로 우리가 졌어요. 온갖 언론들과 이 국민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 준비되는 거 맞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경기인데 안방에서 완전히 우리만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외국인 감독 비싼 돈 들이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 모양을 만들어 놨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그때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 때문에 문제다. 무슨 말이에요? 일희일비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게 히딩크의 플랜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대충 못하는 팀 데려다가 막 3대0, 막 5대0 이겨버리면 전 국민들이 잘 되고 있구나. 또 선수들도 이쯤 하면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타이밍에는 정말 어려운 팀을 데려다가 아주 대판 치는 바람에 우리 더 준비해야겠다. 우리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 자기도 몰랐어요. 이렇게 질지 몰랐는데 해보고 났더니 완벽하게 그냥 깨진 거예요. 뭐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월드컵을 코앞에 놔두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떵떵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끝나면 자기는 네덜란드로 도망가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결과가 좋아가지고 이것 보세요. 이 정도로 잘 됐잖아요.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저는 히딩크를 믿지는 않습니다. 히딩크를 믿는 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저를 불경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저는 히딩크는 안 믿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상황, 너의 색안경, 너의 렌즈를 벗고 그냥 지금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것만 지켜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들어. 네가 가진 너의 생각, 너의 렌즈, 너의 상황이 만들어낸 너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봐.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 나를. 네 상황 속에서 나를 해석하지 말고 네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내려놓고 그냥 예수 자체를 봐, 나를 봐.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그 한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사이에서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사회가 이래요.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 렌즈를 벗고 그냥 리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은요, 문제나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문제와 상황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강 건너 불구경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있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순서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어요. 그 다음에 강이 있어요. 그러면 불구경 안 돼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내가 있고요. 그리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겪는 힘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가만히 계신데? 저러고도 하나님 맞아? 무슨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해? 맨날 말로만 그러시지? 여러분,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내 인생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이해는 안 돼도 해석은 안 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조급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요, 내 주변에 모든 내가 짊어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내가 가까이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조급해져요.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독 2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쟁일까요? 사실은요 거짓말쟁이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그 가나안에 엄청난 전쟁을 준비한 군인들과 무기들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의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도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없다. 이게 그 사람들의 진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바라본 사람은요 준비를 잘 하고 있죠. 전쟁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도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에 무엇이 거침돌이 될 것이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진실과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사람의 진실이 서로 부딪힌 거지 여러분 거짓말과 참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에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내 상황을 통해서 만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의심이 나는 순간 내가 내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과 더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지 그거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만나기도 하죠. 억울한 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해석하는 하나님이 그것이 맞는 거고 내가 받아들이는 이 세계가 맞는 거고 내 환경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옳고 나의 놀이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나의 놀이를 포기하고 주님의 놀이에 응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옥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